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사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늘의 환상 또 땅의 환상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날이 있는 줄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 저희들 돌봐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으로써 갇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던 사도 요한 사도와 또 소아시아 7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환상의 말씀 또한 편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니시고 7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과 천상의 모습, 하나님 보좌의 모습, 그리고 승리한 교회들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심판의 모습들과 이 세상에 이루실 또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환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전투하여 쫓겨났던 예뱀, 사단, 마귀, 용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사단이 쫓겨나서 땅으로 오게 되어 땅과 바다의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과 또한 그 아이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이를 잡아먹어서 해하려고 하였더니 아이는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아이를 낳은 여인은 물로써 해하려고 하였더니 땅이 막아섬으로써 실패하게 되는 3번의 실패 끝에 용의 분노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용은 지원군이라도 기다리듯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에서 나타나는 짐승을 기다렸던 일이 앞선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짐승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듯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허락하는 그러한 모습과 행동과 능력 그리고 찬양받는 소리까지 모방하면서 따라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할 권세들입니다. 요한사도는 내가 봄에 또 라고 시작함으로써 환상으로서 보이는 어떤 새로운 것으로서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환상들이 보이고 또한 이러한 땅과 바다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미혹하는 권세들을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가 이 편지를 볼 때에 소아시아 7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미혹과 또한 핍박 중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위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당하는 어려움들을 아시고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또한 심판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최후의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명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요한 사도는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다른 땅에서 올라왔던 짐승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땅의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습니다. 무엇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실제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었던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똑같은 원어를 써서 이 땅의 짐승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두 뿔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짐승보다는 조금 더 약한 권세를 가진 짐승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계시록 16장, 19장, 20장으로 가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용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존재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역시 이 땅의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아주 열렬하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원어로 보면 경배하게 하는 저 모습은 주인의 손을 핥는 강아지와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아첨하다 경배하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짐승은 첫 번째로 나온 짐승에 아주 충실한 종이었고 하수인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경배하게 하는 그들을 타락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그러한 권세를 보입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입니다. 이 짐승들의 등장은 예수님에 해당되는 여자의 아이가 잡아먹힐 줄 알았었는데 하늘로 승천한 후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한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따라하고 교회들을 미혹했던 그런 세력들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상처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TV나 뉴스를 통해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보이는 이단들이 있고 또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한 그들이 목회자 혹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세상을 걱정시키고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일곱 교회의 모습에서도 미혹하는 자,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 이단들, 니골라당,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단에 대한 모습이 구체적이게 드러나면서 이들은 누구인지, 왜 등장하는지, 지금 일곱 교회는 어떻게, 왜, 어떤 권세로서 괴롭히고 있는지 답답하고 억울했던 그 심정 중에 대답이라도 해주듯이, 설명이라도 해주듯이 지금 땅에 임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큰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원어는 이게 환상이라는 뜻이는 원어인데 일반적으로 기적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원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최후의 날에 가면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기적 행위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등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짐승이 보여준 기적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왔던 것은 여러 차례 구약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모세, 고라, 엘리야, 다윗, 솔로몬과 관련하여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이신 그 사건, 그 능력을 모방한 듯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력을 상징하는 불은 자신이 엘리야같이 위대한 선지자라도 되는 듯 그러한 모습을 모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 따라할 뿐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토해서 원수를 소멸한 그 모습과는 비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의 짐승을 섬기듯 하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짐승 앞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앞에서 받은 권세로서 이적을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앞에서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두 증인이 소개되었던 주 앞에 섰던 그 원어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황을 아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은 두 증인이 권세를 받듯이 그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땅에서 온 짐승을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합니다. 권세로서 시켰던 일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으로서 말씀을 하는데 당연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에 대한 우상은 훗날에 적그리스도가 동전이나 초상화, 깃발에 놓여진 형상, 금속과 돌에 만들어진 모습들로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로마 제국이 지방에 있던 이들을 동원을 해서 백성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독려하는 그 모습, 또 짐승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땅에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이단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권세를 받아냅니다.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행한다라는 원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말을 탄 자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 때에도 첫 번째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을 때에도 썼던 그 원어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심판하는 이들에게 넘겨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의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 권세로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영을 불어넣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섰던 두 증인의 사건, 그 모습과 아주 닮은 모습을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감히 제사장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행위는 창조의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모독이고 모방의 행위입니다. 생명의 창조주라도 되는 듯 따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하려고 모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하게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입을 열지 않고 옆에서 음성을 내서 마치 옆에 있는 사물이 혹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복화술 같은 일인데, 이건 동방에서 신비 종교의 사제들에 의해서 성행되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게 요한사도 당시에 로마의 관료들 사이에서도 미혹하기 위해서, 신기한 일처럼 보이기 위해서 썼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따라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설명이 되고 또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9장이 말씀한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이 말하고 있는 그 광경은 신기한 모습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발로 일어선 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이 됩니다.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사람들이 쳐다보는 중에 일어서고 그렇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구경하던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경외하며 나아왔습니다. 계시록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 말하는 광경을 목격한 이들은 큰 공포를 가지고서, 큰 경외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또 말씀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려고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종교적으로서 존경을 표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요한 사도도 일곱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이미 경험하고 있고 또한 경험할 일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었던 로마의 황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주어졌던 처참한 그 처형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권세 있는 이들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해보고 인간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신 것을 떠올려보면 하나님 저들을 다 혼내시고 다 벌 주시지 왜 가만 놔두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단도 권세가 있듯이 몇이든지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먼저 한 것을 보니 이미 로마의 황제는 권세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벌하고 있는 것을 보니 권세가 있다라면 그 생명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의 생각입니다. 저 사단이 다 따라하고 모방을 하는데 차마 따라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품으신 사랑, 긍휼을 전혀 따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셔서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십니다. 짐승이 행할 다음 일은 모든 이들을 향한 일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모든 자,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모두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도록 했습니다. 원어로 보면 단순히 저 모든 자들이 그 표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주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로 쓰여 있습니다. 땅에 나온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서 스스로의 손에 그 표를 새기게 만들었다는 원어입니다. 그 대상은 모든 자였습니다. 이들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은 것은 표입니다. 카라그마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조각해서 긁힌 자국, 곧 도장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짐승의 표식으로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표식은 불순종하는 종들과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에게 불로써 찍은 낙인들입니다. 종교적인 문신이 있었고 로마 황제의 이름과 형상, 황제를 숭배하는 의무를 다한 이들에게 부여해줬던 증서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계속 사단이 따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자면 지금 이 말씀은 또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따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시는 그 인치 믿듯이 짐승의 표라고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단의 것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표기할 때, 짐승의 인을 표기할 때 다른 원어를 씀으로써 짐승이 하나님을 모방하여 자신의 소유를 확증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다른 모습, 결국 따라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손도 이마도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존재 자체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짐승의 통제 아래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하니 짐승의 인을 받았다라는 것은 짐승에게 속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짐승의 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말씀에서는 짐승의 표가 매매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시장과 같은 곳에서 사고 파는 그런 매매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요한사도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매매 행위를 금지하게 하는 그러한 처벌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제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박해와 핍박입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과 또 이름의 수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의 표는 박해와 핍박과 직접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사도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숫자로 적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방식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모두 22자였는데 처음 10자는 1에서 10까지의 수로서 나타내고 다음 8자에서 20자까지는 90에서 90까지의 수, 또 10단위의 수, 나머지 4글자는
100부터 400까지의 수를 나타내어서 숫자로서 이름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알파벳에 해당되는 글자를 하나씩 숫자로 더해서 그 글자를 암호처럼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도 부르는 이 방법은 당시 소아시아 교회나 요한 사도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던 방법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은 신기한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한 번 더 여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곳으로서 여기라고 가리키면서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 지혜를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 짐승의 수를 한번 면밀하게 세봐라, 그리고 그 이름을 한번 추정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보라는 말씀은 세마다, 수를 세다 라는 단어로서 쓰이는 원어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서 써져 있는 그 숫자를 한번 세봐라, 계산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무슨 수가 나오나 숫자를 세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즉 또다시 한번 모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완전수 7, 그럼 666이라고 하는 수가 777이라는 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도달하지 못한 666이라고 할 때에 결국 존재로서 또 모방하려고 하지만 또 실패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13장 내내 그러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저 모방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세력,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의 짐승이지만 땅에서 볼 땐 무섭고 강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귀가 있다면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로잡힐 거면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을 거면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모방하는 세력, 땅에서 나온 짐승이지만 이 역시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불도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고 우상까지 만들어대면서 죽이기를 도모하는 무서운 세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세보라고 66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13장의 말씀은 7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있을 어려움,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인내와 믿음, 그리고 저들이 누구인지 똑바로 볼 지혜를 갖고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잘 보라고 이야기하는 강한 말씀입니다. 7교회는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하라고 죽이겠다라는 음성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라해 가면서 미혹하고 거짓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들, 여러 세력들이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7교회는 계속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해 못할 만한 강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참소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가 있고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을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의 상황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요한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에 저 강하고 무서울 수도 있는 세력과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미혹시키는 일들이 마음 중에, 상황 중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당한 상황 중에 어떻게 싸워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이 시험일까 도움일까? 날마다 헷갈리며 또 분별해야 되는 일들 중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도우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택하며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이게 들려지고 또 이해될수록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 핍박이 점점 더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7교회의 교인들처럼 문화와 상황이 이해돼서 이 말씀이 뜻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싸우면서 이길 마음을 확신하며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영원한 소망의 말씀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들로서 불러주시고 또한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하셔서 사단이 짐승의 두 번째 짐승까지 불러가며 환난을 주고 있는 모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잘 알고 또한 싸우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주하는 상황들 중에 저희의 인내와 믿음과 지혜가 저희의 상황 중에 또한 저희 오늘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잘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는
남는 자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 이 말씀이 계속하여 떠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설명해 주심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늘 믿음의 싸움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당하는 어려운 상황과 아픔들 중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들 중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내와 지혜와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